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들, 그리고 교훈과 깊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꼭 못 들으시면은 오늘 그 유튜브로도 있으니까요. 꼭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꼭 삶에서의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늘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가복음은 어떠한 길을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예수님은 참 분주하시죠. 길 가운데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참된 도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마태는 세리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다 아마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주님의 복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에 당황을 하죠.
우왕좌왕, 선생님이 오랜만에 우리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다가 28절에 보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흡족해 하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또 묻습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어떻게 흡족해 하셨을까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또 이 대답에 또한 흡족해 하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격양된 어조로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선뜻 그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보고도 듣고도 맛보고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라고 한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들 그들은 자꾸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모든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온전히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그런 위대한 왕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된다면 우리가 좋은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누가 좌우에 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청탁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질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너희만 그런 좋은 자리 가려고 하냐? 왜 미리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따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참 부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오늘 앞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 가기 전에 베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줬는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동기와 우리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또한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 그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참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는요, 그 마음의 욕심과 야망이 들통이라도 난 것처럼 항변하죠. 아니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야 함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놓인 개인의 짐, 어깨의 짐을 짊어지고 천국의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사랑을 정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돈독히 여기면서 거룩의 모습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4절은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뜻은 그 깊이를 깨닫고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 걱정과 근심과 가족의 안위와 건강의 문제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 십자가를 작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옆에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과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감사의 길이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모르고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에바다처럼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서요, 그냥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사회적인 언어로 버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의 단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쓴뿌리, 분함과 영냄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늘 변화가 더디고 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의 여전히 힘들과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참된 행복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근심과 걱정이 소망으로 변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